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새 이름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1장부터 66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가를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희망의 또 소망의 메시지의 부분입니다. 특히 60장, 61장, 62장 이 세 장은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요 멸망했고 또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0장에 보면 1,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고요.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슬픔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61장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고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모든 슬픈 자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6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2장에 넘어와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의 본문이 그 본문이고 우리에게 또 다시 희망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첫째로 이 나는에서 이사야로 우리가 여겨지면 이사야라고 생각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영광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올 그날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맛볼 때까지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중보사역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역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든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 주어를 보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중보사역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또 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구원의 횃불과 빛으로 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롯된 이 구원이 그들의 아침 태양이 가까운 언덕과 들 그리고 더 높은 산을 향해서 그 빛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들이 펼쳐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도 미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보고 구원의 횃불처럼 일어나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보고 2절 말씀이 그거죠.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새 이름으로 이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이름의 의미가 뭐냐,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히브리의 또 배경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서의 이름은요 그 대상의 존재이고 성격이고 특징입니다. 또 역사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존재 자체가 여러 뜻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온이라고, 유다가 이제 시온인데요. 시온이 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그 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전 존재 자체가 새롭게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에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을 언급하면서 또 이 이름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성될 구원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참 혹독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과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돌아오고 도래하고 이제는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면서 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62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된 그들, 존재 자체가 변하고 그들의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영광의 면류관의 존재가 어디 손 안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버리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꼭 잡고 가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어디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붙들린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4절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실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 또 뷸라라 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죠. 헵시바라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 그 이전에 황무지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헵시바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뷸라라는 뜻은요 문자적인 뜻은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용어는요 사실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한마디로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한번 버림을 받았을지언정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그분의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돌아오게 된 그들을 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흔히 부부관계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죠. 유일한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며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했던 그들이 물론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래서 다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버림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버림받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6절, 9절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0절,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이에요. 이 부분 단어들을 살펴보면 명령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읽어드리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를 들라라는 것은 남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안내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길을 들으며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 시온을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선포하고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12절의 결론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구원의 날,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예언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의 구원의 날, 완성될 그날을 위해 나아가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미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살고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라는 고백을 듣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